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에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시며 그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어 죄와 정욕과 불신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가 참주인이 되어 참으로 비참한 종말로 가는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형편없이 망가져 버렸지만은 신앙의 양심을 갖고 신뢰 같은 희망으로 한 주에 지치고 상처받고 평온했던 삶, 그리고 우울했던 환경과 눈물나게 했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힘이 되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죄 속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인생이 주와 선생이 되어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하는데 아직도 자신을 세우려는 나약한 인생에 교만에 돌이킬 수 없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끝까지 자기 중심의 자기 목적만의 삶을 모습을 주장하며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성숙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교묘하게 감추고 자신을 깨닫지 못했던 영적 맹인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삶의 해결과 용서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대중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주어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나의 안에 있는 교만과 내가 높아지려는 자아,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서 낮아져서 예수님만이 높아질 때에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죄악과 얼룩진 사회에 위선과 거짓과 탐욕이 있는 우리 자아를 흔들어 무너뜨려버리고 나의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에 방전된 우리의 인생이 재충전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가득하여 내 인생이 새롭게 되며 내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세상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영혼을 파고도록 생명이 살려지는 말씀 되어서 호렙산에서 모세 같은 쓸모없고 천하고도 천한 비뚤어진 뜰기나무에 불을 붙여 태워버리고 가치 있는 자의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붙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습관과 율법 속에서 메말라가는 거룩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거룩해지고 나의 옛자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임하는 교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 가치관으로 이 땅의 진정 빛과 소금으로 복음이 전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료 옥합,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능력이나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우리들,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정말 저희들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정말 저희들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눈을,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운행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이 잘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8번째,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 내용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바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 온 세계 만민 가운데 유일 주권,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A.W. 토저라는 분은 이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실 절대적 자유가 있다. 누구도 하나님께 강제로 무엇을 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실 자유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이 말, 즉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견, 이러한 데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땅과 천국과 지옥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날이 갈수록 범죄는 늘어가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살 소망이 점점 약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라도 정말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절대 유일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의 무게 아래 짓눌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얼마든지 누려나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대충대충 처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자신의 영원한 계획을 100%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주권적인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대통령, 그 밖의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권세에 근거하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그들 뒤에는 군대가 그리고 경찰들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인 분이시라면 과연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 그의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에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문제를 놓고 두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들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로 정하셨다.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자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존 칼빈의 추종자들입니다. 반면에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만일 선택할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인 분이라는 것은 그분이 절대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가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릴지언정 그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중에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내게 주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네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따라 하나님은 내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지옥에 가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습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실 자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절대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제한된 자유, 또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제한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침에 무엇을 먹고 갈까? 먹을까? 안 먹을까? 넥타이는 무슨 색깔을 할까? 나의 외모는 어떻게 꾸밀까?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그러한 연령이 되었다면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그 이야기는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갖고 선택하는 그것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앤드류 팔리라는 사람은 복음에 더할 것이 없다라는 책에 이러한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그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독생자의 영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자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경주를 한다면 그 자동차 안에서 속력을 내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시속 200을 내든 300을 내든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정말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찾아온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 내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평생 난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보에 실려 있는 예입니다. 오늘 나눔 시간에 좀 나누시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배 한 척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배는 1000명의 승객을 싣고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를 떠나서 한국 인천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승객들은 그 배 안에서의 그 안락함을 즐기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책임진 선장은 이 배를 인천항구까지 운행해야 된다는 명령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배는 출발되어지고 승객들은 마중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배는 육지를 떠나 대양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정해진 시간과 날에 인천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 안에 들어있는 승객들, 과연 무엇을 하면서 이 개인 시간들을 지내겠습니까? 일렬로 서서 꼼짝없이 인천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거기 인도하는 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배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자유. 거기에서 테니스를 놀 수도 있고 떼코를 놀 수도 있고 수영을 즐길 수도 있고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뭐 쇼를 공연할 수도 있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뭐 쉴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그 정해진 그 배 안에서의 주어진 자유를 만끽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면 이 배는 틀림없이 목적지인 인천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배의 항로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서 얼마든지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출생했다. 출생의 해 안에서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결국 너는 죽음이라고 불리는 항구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하면 그동안 네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주권적으로 정해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절대 유일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평안하게 잠을 자고 또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은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빚어져 가시면서 결국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이 짧은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신앙을 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거부하는 편을 계속 택한다면 결국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나는 지옥에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천국에 가든 지옥을 가든 결코 우연히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자체를 선택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지옥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 반대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선택하고 걸어갔다면 그 결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지옥을 가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있는 것은 어둠으로 이끄는 길을 택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정도의 자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있었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 주권에도 불구하고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끝까지 주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가 연약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진 자신을 그날 밤 발견하게 됩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 자기를 가슴을 치면서 하염없이 통곡하고,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천국에 와 있네, 이러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이요? 우리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초대를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면 내가 또한 선택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의 길을 택할 것이냐, 그거에 따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은 원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배후에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 축복이 되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실패하고 멸망하는 쪽에 서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쪽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순종,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자유를 주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구원의 항구에 들어오든지 멸망의 항구로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린 절망입니다. 우린 전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항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온 세상 우주 가운데 유일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권하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결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항구에 도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이끌려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서 오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시는 중연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신